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꾸자, 거룩한 꿈을 꾸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는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저는 유학생활 중에 짬을 내서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중앙에 있는 대학 설립자 존 하버드의 동상을 보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존 하버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으로 와서 꿈을 품게 됩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는 보스턴의 한 구석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내에 제일 먼저 신학교를 세웠죠. 디비니티 스쿨을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세울 당시에 그의 수중에는 700파운드, 하나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장했던 책 200여 권을 도서관에 기증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나서 1년이 채 못 돼서 그는 타계하고 맙니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의 동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설립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꿈을 꾸면서 멸세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명문대학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돈 700파운드와 그가 기증한 책 200권 그리고 거룩한 꿈이 하버드 대학교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꿈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관광지인 라스베가스를 아십니까? 여기에 라스베가스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짬을 내다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모하비 사막을 통과하면 라스베가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도식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은 벅시 시걸입니다. 그는 황량한 지역,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바라보며 이 지역을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후버댐을 통해 사막에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계획합니다. 마침내 척박한 허벌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도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하는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꿈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꿈,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꿈,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꿈이 있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꿈을 꾸는 자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꿈과 비전은 재산입니다. 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정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인생, 표대를 향한 인생, 거룩한 꿈을 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남을 돕고 남을 위해 기여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쇄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서 남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설계도도 없이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극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거룩한 꿈을 나눔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볼 것입니다.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의 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요셉이 요셉 된 것은 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중고 시절에 방학 숙제의 단골 메뉴는 장래의 꿈, 장래의 희망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꿈을 꿨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꿈을 꾼다는 점에서 요셉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꿈을 성취했고 우리의 꿈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꿈이 성취되지 못한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꿈을 성취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거룩한 꿈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창세기 2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은 꿈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없으면 그 꿈은 한낱 허망한 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올 한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금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만 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이 어떤 위기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Your dream come tru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되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늘 위로로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참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의 모진 구박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관리들에게 배신을 당해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걸어왔던 순간순간은 지독하게 꼬인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요셉을 보면서 내 인생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굽이굽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참 왜 이렇게 안 풀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인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형통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결국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 믿음의 선배들이 끼니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엔 모든 것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모두 2019년 한 해 동안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복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전역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요셉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의 종착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만 잘 되는 복은 비성경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내가 떠나는 곳에 복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많이 나는 회사에도 내가 가는 그 회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도시에 가도 내가 가면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함께하므로 그것이 번성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복을 빌어야 합니다. 복은 많이 빌고 저주는 되도록 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자존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집안일에 손을 대니까 그때부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영호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나눔교회 오니까 나눔교회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의 그 거룩한 꿈을 나눔교회에서 저와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현정 집사님 많이 이제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꾸는 거룩한 꿈을 우리 함께 합시다.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눔교회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선생님이 교육부서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교육부서가 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니부터 직장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을 통해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를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 보면 은혜는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고 더 폐쇄적이고 더 남을 헐뜯고 남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죠.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혼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락펠러 같은 사업가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 그 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100% 실패입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Your dream comes tru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내게로 다가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2019년 한 해 동안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6절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단어라도 필요 없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감을 잡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더라. 요셉은 외모로 인해 특별히 쉽게 유혹받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잘생긴 외모를 소유했었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얻는 가정총무였습니다. 주인은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진입니까? 처음 요셉은 보디발의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 최고의 군 장성의 온 집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성공과 어마어마한 신뢰를 동시에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성공 뒤에 굉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했어요. 한 이집트 여인이 젊은 유대인 노예에게 동침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히 노라고 거절합니다. 이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요셉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둘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함과 동시에 30여 개의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더 집요하게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사악한 유혹녀이고, 이 여인은 점점 더 욕망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위험한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요셉은 끝까지 모든 유혹을 거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요셉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날조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요셉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정말 그의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정말 부인의 말을 믿었다면 노예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물건을 내버려 둘까요?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보디발이 정숙지 못했던 부인으로 인해 그가 거느렸던 충성스러운 종을 잃었다는 그런 생각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로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오히려 요셉의 결백을 믿어주었고 안전하게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유혹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유혹에 직면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돈이나 재물의 유혹, 명예나 감투의 유혹, 술이나 쾌락의 유혹, 권력이나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세 마디로 표현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을 느껴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매 순간 이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2019년에 우리의 사업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번영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자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므로 2019년 한 해 우리의 꿈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저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룹시다.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꿈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어줍시다. 아멘. 한 사람의 꿈이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형통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교회 위에, 사회 위에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2019년 한 해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꿈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